오늘 사도신경 14번째 시간입니다. 사도신경의 오늘은 세 번째 부분,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성령 하나님을 믿으며 또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는 부분에 대한 고백을 함께 살펴봅니다. 오늘 사도신경의 부분인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하는 부분은 지난 주일날 함께 살펴본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며 라는 부분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교회는 태초부터 종말까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전체를 Universal Church, 공교회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공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 없는 교회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고 때로는 심판을 받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늘 하신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거룩한 공교회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일생 동안 또한 역사의 전체 기간 동안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백성, 성도라고 할 때에 두 가지를 분명하게 구분하여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영접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거룩한 존재는 아님을 강조해 드렸습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새로운 생명이 부모님에게서 태어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면서 그리스도인의 이름에 책임을 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거룩함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함부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죄를 범하거나 어려운 경우들이 사실은 많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거룩한 존재가 되었지만 세상 앞에서는 성장하면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함의 존재로 성숙해 가는 과정을 위해서 우리에게 바로 공교회, 성도의 교제라는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공동체에서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선물 혹은 은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는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부분,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의 주신 선물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을 은혜로 우리에게 채우지 아니하시겠느냐는 것입니다. 마치 결혼한 부부가 자녀를 잉태하고 출산할 때에 출산하기 이전에 아기 방을 준비하고 아기가 태어나서 필요한 부분들을 미리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아기가 자라가는 그 과정 속에서 온전한 부모라면은 그 자녀들이 친구를 사귀며 학교에서 공부하며 삶을 준비해 갈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을 채우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좌절할 때에 힘을 북돋아 주며 함께 동행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을 때에 그 새 생명을 얻게 되고 난 후 하나님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준비하고 채워줄 공동체, 가정을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가정에 태어나 한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족에는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형, 누나, 동생, 혹은 더 나아가서 할아버지, 할머니, 더 넓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연령층의 다양한 경험, 다양한 직업, 다양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한 가족을 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연령층의 다양한 직업의 다양한 경험, 그리고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선물은 한 사람에게 몰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 몸의 각 지체, 각 부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연합체인 교회를 통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와 형태가 조금은 다르지만 큰 그림에서 의도는 동일합니다. 로마서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가 훨씬 더 보편적이고 우리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일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부터 8절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공교회라는 개념 속에서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는 굉장히 신비적이고 어떤 역사를 이루는 것에 강조점이 가 있다면 이 로마서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우리 각 사람이 동일하게 한 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의 가족들이 나이와 직업에 따라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듯이 교회의 구성원들도 다양한 경험과 은사를 가집니다. 예언하는 은사가 있다면 말없이 섬기는 봉사의 은사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면 위로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구제하는 은사가 있고 다스리는 은사가 있으며 이웃에게 긍휼을 베푸는, 그들에게 구제할 뿐만 아니라 가서 따뜻하게 손 한번 잡아주고 말없이 옆에서 그들의 아픔을 들어주는 은사도 존재합니다. 즉 특별한 사람들만이 가지는 것이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교회라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온전한 몸으로 이루어가기 위하여 모든 구성원들에게 한 가지 혹은 몇 가지의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은 교회 안에 차별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교회라는 공동체의 일원이며 모든 경험과 지식과 은사를 함께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신학을 공부했다고 더 특별한 은사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 공동체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를 더 열심히 해서 방언이나 예언의 은사를 가졌다고 더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 공동체의 필요를 위해 하나님이 은사로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더 많이 배우고 경험이 많음으로 인해서 다스리는 은사를 가졌다고 그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공동체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은사로 주신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열심히 섬기고 위로하고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 공동체의 필요를 위해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신 것입니다. 개혁교회,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수많은 교파들이 그들의 신학과 경건의 훈련을 가지고 은혜의 풍성함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다양성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어느 신학이 더 좋다고 말하고 비교하거나 다른 교파를 업신여기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모든 교파를 합하여야, 모든 전통을 다 연합하여 보아야 비로소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각 지역과 문화와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하여 하나님은 다양한 교회와 다양한 전통을 이 땅에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눈이 귀보다 더 낫다, 손이 발보다 더 낫다고 비교하며 남을 업신여기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한쪽이 아프면 다른 쪽도 아프기 때문입니다. 남녀노소 관계없이, 교파에 관계없이, 빈부격차에 관계없이 각 교회와 각 전통은 하나님께서 각 연령과 부류와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하여 예수는 그리스도라 고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다양성의 선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파들은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부분이며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각 사람과 각 교단에 주신 하나님의 모든 부요와 은사들을 서로 인정하고 공유하여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게 하는 것 같은 성령님을, 한 성령님을 믿고 한 성령님의 다양한 은사를 받았음을 이해하고 또한 거기에 합당하게 행동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만 합니다. 한국의 매그너스 의료재단 이사장이신 손의섭 박사님이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인용합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 성공의 핵심 요소인 정보, 지능, 기술, 태도 중에서 정보와 지능과 기술 세 가지를 합해도 성공 요인의 오직 7%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기업 성공의 93%는 바로 태도, attitude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태도란 외적인 나의 모습이다.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의 감정을 표출하느냐, 그리고 나의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의 태도에 따라 우리 인생의 성패가 결정된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여기까지 인용해 드렸습니다. 사회에서 성공하는 것도 돈이 많다거나 학식이 뛰어나다거나 학벌이 있다거나 여러 가지 이 사람을 거룩하게 하거나 존경받게 하거나 성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7%에 불과합니다. 93%는 자세, 외적으로 나타나는 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 안에 한번 인용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자라고 교회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지식이나 우리가 가진 정보나 기술이 아니라 그 컨텐츠가 7%라면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여서 어떤 태도로 우리가 다가가느냐가 성공의 97%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교회의 다양성 속에서의
일치를 추구하는 온유함과 겸손함, 배려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는 교회의 하나됨과 이웃을 위하여 사용되어져야만 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자신의 유익이나 자신의 성취감이나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표시로 사용되어서는 절대로 아니 됩니다. 성령의 은사는 이웃을 위해서 사용되기 위하여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풍요롭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우리의 책임이요 의무라고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를 많이 범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보다 못한 사람 혹은 스테레오타입에 의해서 어떤 문화가 어떤 문화보다 더 좋다고, 어떤 민족이 어떤 민족보다 더 낫다고, 젊은 세대가 연세든 세대보다 더 과학적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버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함께 성숙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서 사도신경의 고백과 같이 거룩한 공교회를 이룰 것인가 생각하고 실천하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선물 혹은 은사에 대한 두 가지 비극이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두 가지 비극입니다. 첫 번째 비극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교회와 이웃을 섬기기 위해 주신 은사를 만약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큰 비극이 될 것입니다. 만약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자기의 직장 생활도 바쁜데 교회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기 싫어라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한 사람의 편리함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 하나님이 가르치는 은사를 준 사람이 그것을 소홀히 함으로 공동체 전체가 배움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부족한 사람이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의 빈자리를 메꾸어 갈 때에 잘못된 가르침 혹은 효율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공동체가 어려워지게 되겠지요. 만약 구제하는 은사나 긍휼을 베푸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자신의 시간이나 물질이나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우리 주위에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 세상 세파에 찌들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야 할 위로와 사랑과 은혜와 구제를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비극일 뿐만 아니라 그 커뮤니티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비극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각각 은사를 주셨는데 스스로 발견하지 못하거나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공동체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면 자신과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비극을 초래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날과 같은 메가철치의 경우에 사람들은 익명성을 강조하고 사람들은 프라이버시를 좋아합니다. 그냥 교회에 나가지 않을 수 없으니까 그냥 교회에 가서 아무에게도 인사받지 아니하고 아무에게도 간섭받지 아니하고 그냥 들어가서 예배 보고 그냥 혼자 조용히 떠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준 하나님의 은사는 어디에 가는 걸까요? 마치 신약에 나오는 비유처럼 1달란트와 2달란트와 5달란트의 비유에서처럼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그냥 땅에 파묻어 두었다가 마지막 날 주인에게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은사를 발견하셨습니까? 그 은사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교회와 공동체에서 괜히 나섰다가 사람들에게 안 좋은 소리를 듣고 좌절해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다시 일어나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땅에 묻어두는 것, 사용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공교회의 첫 번째 비극입니다. 두 번째 비극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교회와 이웃을 섬기기 위해 주신 은사를 잘못 사용할 때의 비극이 됩니다. 바로 태도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3절부터 9절에서 가장 처음과 끝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3절 말씀과 9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9절 말씀,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하나님 주신 은사를 사용하는 두 가지 태도를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반드시 발견하고 사용하되 3절과 9절의 가르침대로 사용하여야만 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십시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십시오. 사실 자기의 믿음의 분량을 파악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자기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믿음이 어린 수준에 있으면 자기의 믿음의 분량과 능력을 모르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기에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상담을 하고 함께 교제하면서 자기의 믿음의 분량을 확인하며 성장해 가는 것이 필요하죠. 자신을 과소평가하지도 마시고 자신을 과대평가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땅속에 파묻어두고 사용하지 않는 사람도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성격이 지나치게 소심하거나 자신감이 없어서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주신 성령의 은사를 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또 다른 면은 자신의 은사를 과신하여서 자신을 앞세우고 교만하게 행동함으로 하나님의 공동체에 상처를 주고 심지어 교회가 나누어지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 로마서 12장 9절의 가르침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교회의 봉사는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악은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거짓 없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의무와 책임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 나에게 사랑이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는가? 내가 나의 동료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합니다. 사랑은 견디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의 한 부분이 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은혜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하며 이 은사들을 하나님의 공동체와 이웃을 위하여 책임감 있게 사용함으로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의 성품과 우리 교회와 이 사회에 풍성히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